이 시간 설 명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인생을 마치 우연히 생긴 로또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이라든가 불평이 많고 남 탓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인생을 마치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기뻐하겠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인생의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장애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이나 관점이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도 내일을 보죠. 그리고 내일보다도 다음 세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보다는 또 내세의 축복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또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내일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는 꿈과 비전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성도로서의 본분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 시간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낮도 필요하지만 밤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계절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겨울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따뜻한 봄만 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인생 가운데서 큰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밤을 어둡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이 때로는 찾아온다라고 하더라도 생각이나 관점을 달리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잠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은 일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시간이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고 낮에 일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바로 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인생의 밤을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약점이 많다라고 하지만은 그 부족함이라는 것을 은혜의 공간으로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해서 약점이 많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아닙니다. 아마 1990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한 음료회사에서 그 음료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2% 부족할 때라고 하는 음료를 내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음료의 맛을 보니까 주스라고 하기에는 약간 2% 부족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이라고 마시기에도 역시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맛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 부족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식당을 보면 그 식당 앞에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라고 써 있는 간판보다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 이렇게 선전하는 식당을 보면 왠지 마음이 그 안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도 그런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교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좋은 교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부족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부족하고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먼저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왠지 모르는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랑을 하고 나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는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대하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는 사람,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 바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을 보더라도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사건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면 그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역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가시,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있죠. 이 가시라는 말의 성경 원어적인 표현을 봤더니 헬라어로 스콜로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자그마한 가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당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라는 얘기는 그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찔려든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당했던 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안질이나 간질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겪었던 풍토병이나 말라리아가 아닐까라고도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번 간구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바울이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러면 복음이 좀 더 효과적으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있는 이 가시를 제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달랐습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그러면 그 육체의 가시는 너에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가시를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교회 가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이 오히려 우리의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약점을 어떻게 자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시는, 그리고 육신적인 가시는 우리에게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완벽주의자는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강점이 있는 반면에 또한 약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강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약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자랑하기보다는 늘 약점에 매이고 약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약점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혹시 알아볼까 봐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약점이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이 약점이라는 것은, 연약함이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약점과 연약함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약점이 나에게 부족함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사람의 방법과는 다른 분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일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지식적으로나 출신으로나 영적으로나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의 문화에서 그는 배웠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던 사람,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바울이 직접 안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기만 해도 그 병자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바울은 살아생전에 천국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라고 그러면 바울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육신의 가시를 보면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내 안에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함을 바라볼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말씀 앞에 낮아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갈 때 가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낮아지고 또한 겸손해지고 가난해지는 그런 체험에 은혜 받는 자의 필수 코스와 같습니다. 내가 영적인 위대함의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또 처음 발걸음이 될 수도 있는 믿음의 축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지만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역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9절에서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리고 축복의 공간이고 은혜의 공간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곳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오늘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처했다라는 얘기고 가정 안에 부족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도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일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집에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적의 사건도 성경에서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기억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 부족함의 현장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부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백이라는 것이 있고 여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백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비어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백이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미술이라든지 예술적인 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절제미를 위해서 생략된 공간을 여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안에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일부러 여백의 공간을 남겨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백의 공간은 내가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족한 공간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부족한 공백은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또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신앙적으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그 부족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그 기도의 부족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나의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남겨놓은 여백의 공간,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영적인 여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의 그 여백을 자신의 힘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리버가 그 기도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노력하고 헌신하는 또한 결단도 필요하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갈 때,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나 스스로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또한 나는 약점이 많다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복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약점이, 삶의 약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서 3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더라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그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그러나 정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하면 약할수록 그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더 약해질수록,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겠습니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 부족함 가운데서 내가 낙담하고 포기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더해 주시고 새 힘으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서도 결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참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현장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보면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병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안진병인을 잡아 일으키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과거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을 믿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철저하게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증언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부족함도 있고 약점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낙담할 거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권능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가장 미약한 지파의 출신이고 또한 기드온은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심지어 그 대상 안에 후보 안에 들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더니 그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약점이 있지만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가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고 또한 그 가시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 가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좋은 환경이나 좋은 여건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갈등하는 가시들이 있고 약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문제든 감정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예비해 주시고 축복을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족한 것을 감추려고 한 것이 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약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들어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